오늘 본문을 가지고 회개하면 끝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주 듣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혹시 회개 기도를 못 하셨을까 봐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말씀 듣기 전에 합심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이 회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하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본성상 또 우리의 환경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안 지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를 무조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안 나옵니까?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어떤 죄든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이제는 안 져도 되고 우리가 지었던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냥 죄 짓고 나아가서 회개하면 땡이다 그러면서 그냥 회개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면요, 죄에 대한 심각성도 별로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질렀던 죄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회개를 합니다. 두 단어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몇 단어가 되지만 원어에는 두 단어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다윗이 했던 기도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가 필요해요. 그냥 길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짧지만 전심으로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왕 회개하는 거, 이런 진심의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회개와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너는 죽지 않지만 너가 낳은 아이는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도 뒤끝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용서와 죄 처벌이 별개라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고요, 처벌은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에서부터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멘. 죄의 용서는 되지만 벌 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응은 보응대로 하시고 용서는 용서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고 이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됐지, 그리고 그냥 자유하면서 또 죄짓고 살고 또 회개하고 자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처벌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건 맞지요. 그러나 용서는 용서예요.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은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음행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하나가 나오지요.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율법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사랑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런 자로 몰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씩 다 돌아가더니 결국 그 자리를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정말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정말 편안한 인생을, 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얼굴이 공개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꼬리표를 달면서 평생 이 여인은 살았을 거예요. 사는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처벌은
고스란히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느냐의 문제이지 회개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어차피 내가 내 죄벌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의 문제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처벌까지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용서받은 것 같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더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회개가 의미가 있고 회개의 맛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서는 용서고 처벌은 처벌이다. 그러면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해서 죄 사함 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감에서 떠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갈수록 멀어집니다. 멀어지다 보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좀 어색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껄끄러운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피해서 이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멀어져요. 다윗도 보세요. 그토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가늠하고 살인하고 죄 짓는 동안에 하나님을 조금도 찾지 않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을 찾으면 부담스럽거든요.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이런 죄를 다윗이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회개하고 용서받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윗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벌 면제를 받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암몬을 쳐서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은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 사건 후에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때에 그냥 암몬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직 벌 면제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죄 처벌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죄 처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은 죄 사함이고 죄 처벌은 죄 처벌이니까 나는 이제 죄 처벌을 받을 때가 됐다. 죄 처벌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처벌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지. 그러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히 죄 용서는 죄 용서고 죄 처벌은 처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염치가 있었습니까? 우리 염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원래 우리는 염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이거 법정에서는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왜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간절히 엎드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잘 바꾸는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78편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분을 다 쏟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만큼 우리가 처벌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좀 봐주시고 분노를 줄여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의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좀 용서해 주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매를 10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맞을 매가 10대니까 나는 이 매를 다 맞아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맞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10대 맞기로 했는데 몇 대 맞다가 못 맞겠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안 그랬다고,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누가 더 편합니까? 10대 다 때리려면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쯤에서는 좀 용서해 달라고, 좀 빌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값이 이겁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제 죄값을 알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더 낫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죄 처벌 중에 있지만 일주일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 처벌까지도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가 더 흘러넘치고 회개할 일 있으면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안 되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마치 자기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모든 상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 후에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최종 결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이 또한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를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권리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우리는요, 은혜를 구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내 권리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섭섭해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권리인 양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삐져가지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는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멋지신 분이십니다. 빨리 회개 안 해? 내가 때릴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빨리 회개해. 내가 은혜 줄게.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지요. 그래서 다시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솔로몬, 샬롬, 평화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평화는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이라 부르시고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디디아라는 이 이름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인데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계속 솔로몬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솔로몬이 이 이름을 계속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자, 이 이름을 썼다면 왕이 쟁탈전에 형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작 죽임을 당했겠지요. 마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해서도 아니에요. 바세바가 괜찮아서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위대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또 죄 안 짓고 잘 살아서 또 회개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너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나에게 나와. 회개하면서 나하고 관계를 회복해. 내가 너희에게 은혜 줄 거야.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를 벌하기보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샬롬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은혜를 구하며 샬롬의 은혜 가운데에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평안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